사랑하는 교우 여러분께 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지난 한 주간 주의 은혜 가운데 다들 평안하셨습니까? 큰 추위가 또 큰 눈이 오기도 했지만은 어김없이 또 봄바람은 불어옵니다. 봄을 이기는 추위는 없지요. 오늘 또 주 안에서 늘 봄 같은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또 함께 오늘 예배할 때에 우리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과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경배 찬송 부를까요? 오늘 부를 찬송 우리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오늘은 1절과 3절 찬송하시죠. 함께 찬송합시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 교독할까요? 오늘은 교독문 14번입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14번 한 절씩 교독할까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오늘 예배 찬송은 찬송가 563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참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부른 찬송가인데요. 언제 불러도 이렇게 위로가 되는 찬송이 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찬송가 563장 어린아이가 된 심정으로 한번 불러보실까요? 1절, 2절 함께 같이 찬송합시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소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누리의 완연한 봄빛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나무의 새싹이 움터나오며 새들이 지저귀며 노래하는, 햇살은 따뜻해지고 꽃 피어나는 하나님 아름다운 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감격하고 창조하신 우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창조의 아름다움을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참으로 아름답게 창조해 주신 우리 인간, 사람, 우리들, 또 우리가 만들어가는 사회, 왜 이렇게 무질서하고 혼란한가를 한 번 더 돌이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의 질서를 사회의 질서로 삼아야 하는데 저희들의 마음속에는 온갖 욕망과 욕심, 그리고 나로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 사랑하라 하셨지만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지 말라 하셨지만 미워하면서, 저주하면서, 때로는 속상해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그 복된 생명을 허락해 주셨는데 아름답고 복되게 살지도 못하고, 우리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처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인 저희들은 복의 근원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남의 복을 뺏고 있는 건 아닌지, 남에게 상처를 주는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닌지 또한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혹 잘못한 일이 생각나 용서를 구하고 후회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거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상처에 너무 좌절하거나 낭망치 않게 하시고 후회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선한 일로 바꾸어 주신다는 그런 믿음과 약속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도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 우리의 입술과 또 손과 발을 통하여 행해지는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그러한 삶을 살겠노라고 다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생각도 하나님께서 만져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삶의 형편 때문에 속상해하고 아파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으로 위로받지 못하더라도 온전하신 우리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또 감내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또 선하게 일어서는 그런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저희들 십자가의 죽음과 또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욕구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더 많이 생각해 하시고 그러한 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이킬 수 있도록 저희들의 생각과 저희들의 신앙을 하나님 또한 하나님으로 향할 수 있도록 키워주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또한 듣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삶의 이정표여 발등에 불이 되게 하셔서 또 한 주간 주 안에서 걸어가는 삶이 말씀으로 인하여 평안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선택을 받는 그 순간을 이야기하는 장면인데요. 자, 사무엘상 16장 6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자,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교동문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읽은 교동문이 바로 유명한 시편 23편에 있는 교동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교동문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한번 드려야 되겠다. 내가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없구나. 그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무슨 말을 드리려고 했을까? 그럼 먼저 오늘 이 사무엘상 이야기를 풀어보고 나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본문도 대단히 유명한 본문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고 또 저도 잘 알고
우리 아마 교회 다니는 분들이라면 이 말씀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그 중심을 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니까 우리 생김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그것과는 상관이 없다. 이제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주로 나누죠. 맞습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들 성경에는 무수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뭐 신명기나 이런 데를 보면은요, 재판하는 재판관들에게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을 참 많이 하시죠. 근데 뭐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살면서 어떤 그 외모로 사람 판단 많이 하잖아요. 그의 입성을 보기도 하고 그의 생김을 보기도 하고 저 사람 참 믿을 만한 사람처럼 보인다. 저 사람 뭐 참 뭐랄까 신뢰가 간다. 혹은 뭐 저 사람 왜 괜히 마음에 안 들고 뭐 재수 없어 보인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습니다. 우리는 외모에 많이 흔들리죠. 그리고 외모가 실은 사람에게 영향을 많이 줍니다. 원래 첫인상 처음에 이렇게 볼 때 우리가 뭐 그 사람을 가까이 대하지 않는 이상해야 처음에 볼 때 인상이라는 것은 결국 외모가 주는 그런 그 느낌 아니겠습니까? 근데 첫인상에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좌우됩니다. 심리학 연구는 한 70% 이상이 첫인상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게 된다고 그런 연구 결과가 있을 정도로 인상을 이렇게 보면 그의 외모를 보면 저와 여러분이 이제 느끼는 어떤 그 심정적인 동요가 있는 거죠. 나는 마음에 들어, 마음에 안 들어, 나는 저런 사람이 좋더라, 안 좋더라. 그래서 우리가 TV 드라마나 영화에 보면 다 주인공들은 잘생기고 예쁘고 뭐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일단 외모에서 호감이랄까 좋은 감정을 불러일으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게 맞습니다. 대부분이 좌우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보지 않고 중심으로 본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뭐가 오해하기가 쉬운가요? 오늘 이제 이 이야기는 사무엘이 기름을 부을 때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기름을 붓습니다. 어떻게 기름을 붓나요? 이 하나님의 명을 받고 이제 사울왕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어떤 지도자가 왕이 될 사람을 간택하는 일입니다. 사무엘이 그 역할을 맡아왔죠. 근데 그 아들들 가운데, 즉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한 사람이다. 하나님께 이런 어떤 이 지시를 받고 이제 이새의 집을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새의 아들들을 다 만나보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새의 첫 아들이 들어옵니다. 그가 오늘 여기 나오는 게 엘리압인데, 근데 엘리압을 딱 보니까 너무 잘생겼어요. 사람이 아주 그냥 뭐 훤칠하고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 사람인가 보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니다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의 생각이 다 깨지는 겁니다. 첫째는 장남이 깨졌죠. 당연히 뭐 장자에게 어떤 역할을 주실 줄 알았는데 장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렇게 장자됨이 깨졌어요. 그러니까 장자가 아니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둘째는 엘리압을 보니까 충분히 이스라엘의 왕 노릇을 해도 될 만한 사람으로 판단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놀라운 사건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사울왕이잖아요. 이스라엘 1대 왕 사울이 그 외모가 훤칠합니다. 이 어깨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었다고 하니까 보통 사람의 평균 키보다 이 얼굴 하나가 더 있는, 그러니까 멀리서 봐도 아주 굉장히 눈에 확 띄는 외모였겠죠. 그러니까 사울은 비록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지만 사람들의 호감을 사기에 충분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평가하고 또 그 사람의 어떤 존경의 염을 보낼 때에는 그 사람의 외모가 가진 요소가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한다. 그건 우리는 모두가 다 짐작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무엘도 당연히 이새의 아들 가운데 그 첫아들, 큰아들을 엘리압을 딱 보았을 때 저 정도면 괜찮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부으려고 했더니 주의 음성이 들려오는 겁니다. 아니다 사무엘아, 저자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저 아들이 아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계속해서 그러면 이새의 아들들이 몇 명이냐 다 불러냅니다. 그러니까 7명이 쭈루룩 나와서 얼굴을 보는데 아마도 이새가 잘생겼든지 그의 어머니가 하여간 타고난 미모를 가졌든지 그 아들들이 다 괜찮았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볼 때 다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 그냥 아니다라고 다 지나가게 하셔요. 7이 다 지나갔단 말입니다.
사무엘이 묻습니다. 이 아들들이 다냐? 그때 아니다. 또 딴 아들이 하나 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막내 다윗은 배가 다른 아들이었을 것 같은데 우리는 뭐 그때 고대에야 이런 일들이 뭐 다반사니까 지금의 윤리의식으로 보지는 마세요. 어떻게 이새에게도 뭐 여러 아내가 있었나? 옛적 고대 근동의 남자들은 대부분 여러 아내들과 같이 삽니다. 그것이 또 그들의 사는 삶의 방식이고요. 그래야 또 여자들이 또 살아납니다. 뭐 고대 세계에 그 남자 없는 여자가 살기는 어려웠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마땅히 보시고 그래서 오늘 이제 다윗 끝을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봅니다. 8번째 아들이거든요. 8번째 아들. 근데 다윗이 나타났어요. 자, 11절 한번 보세요.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그러니까 꼭 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아마도 이새는 내 진짜 아들이 아마 첫 부인에게 난 아들이겠죠. 첫 부인에게 난 아들이 7이니까 얘 아들은 소위 말하면 적자 아들인데 요만하면 됐지요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물어보니까 얘 막내 아들 제가 또 얻은 처에게서 얻은 막내 아들 하나가 있는데 걔는 어리고 하니까 지금 양치러 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마치 우리가 서자 홍길동 생각하면 되실 것 같아요. 그때에도 이제 뭐 형편 따라서 이렇게 같이 살기는 하지만은 뭐 이제 그냥 아들들 데려오라고 하니까 그냥 정실 부인에게 첫 부인에게서 얻은 아들들만 딱 데려다 놓은 겁니다. 근데 사무엘이 또 있냐고 물어보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거짓말을 할 수 없으니 그 하나 제가 또 늦게 얻은 처한테서 얻은 막내가 하나 있는데 멀리 가 있어요. 양치러 갔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걔도 데려오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걔를 데려옵니다. 12절 한번 보세요. 이에 사람을 보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자, 우리는 여기서 혼돈에 빠집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새의 7 아들을 다 보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무엘은 다 얼굴이 마음에 들고 기골이 장대하고 하여간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만하니까 부으려고 했더니 야 그러지 마.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봐. 그러면서 다 퇴쳐놓고 마지막 8번째 이제 다윗을 데려오니까 얘야. 바로 얘한테 기름 부어 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그렇다면 다윗은 형제들에 비하면 조금 용모는 떨어지나 보구나. 용모가 좀 볼품이 없었나 보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죠? 이야기의 흐름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그러니까 얼굴에 홍조가 있다는 아주 좀 어리다는 뜻이겠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분명히 얼굴이 아름다운 거예요. 잘생겼다 그 말입니다. 사람들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더라, 매력적이더라 그런 뜻이에요. 사울도 그런 평가를 받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문자 그대로 딱 따지면 다윗이 뭐 이렇게 볼 때 좀 추남이거나 아니면 얼굴에 전혀 귀티가 없거나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외모적으로 뛰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은 그럼 못생겨야 맞는데 그래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얼굴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다윗을 선택했어.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성경을 보면 다윗이 다윗도 잘생긴 남자였다. 지금 그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동스러워요.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는데 그 중심을 보신다고 하는 하나님께서도 사람 얼굴이 어떤 그 잘생김을 따지시는가? 아니면 그 문맥대로 하면 당연히 다윗은 못생겨야 맞는데.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물론 이제 번역이 되어져 있는 걸 읽으니까 좀 오해가 쉽습니다. 그런가 보다 하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놓치는 게 쉬워요. 근데 오늘 여기 보시면 이 말 뜻을 분명하게 아시면 이제 고개를 끄덕이시게 됩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다시 한번 7절로 가보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분명히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은 겉모습을 본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원래 이 히브리어를 보면 이게 에이나임이라는 뜻인데 외모가 에이나임. 그 에이나임은 얼굴 생긴 게 아니라 두 눈이란 뜻입니다. 사람은 눈으로 본다는 이야기예요. 눈으로. 사물을 판단하거나 뭔가를 볼 때 사람은 두 눈을 가지고 보지만은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중심이라고 하는 게 레바브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심장입니다. 심장. 옛적 사람들은 다 심장에 마음이 있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두 눈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외모를 안 보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괜히 그냥 우리가 저와 이런 평범하게 생긴 우리들이 뭔가를 볼 때 뭐 잘생긴 사람, 예쁜 사람 뭐 이렇게 판단하거나 평가하고 할 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끌어와서 야 저렇게 다 그냥 얼굴을 그렇듯하게 보여도 우리가 성경 말씀이 있잖아. 사람의 외모를 보자.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우리는 중심이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위로받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외모를 본다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고 우리가 번역이 외모로 되어 있지만 원래 말뜻, 원래 히브리 성경을 보면 사람은 두 눈을 가지고 뭔가를 다 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러니까 이 말이 더 이제 확장되어지면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것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요즘 보기에 좋다고 여기는 거. 그게 여러분 선입니다. 사회가 좋게 여기는 것이 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외모를 가꾸고 또 재산을 많이 가지려고 하고 직업도 좋은 직업을 가지려고 합니다. 좋은 집, 좋은 차 이런 것들이 여러분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그것이 좋다고 여기니까 우리는 거기에 대한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욕구는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옷, 좋은 직업, 좋은 얼굴 이런 것들이 뭘 이야기하냐 그 말이에요. 잘생긴 얼굴, 뭐 큰 차, 큰 집, 많은 돈, 큰 명예, 높은 자리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오늘날 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그것을 선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것이 없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 욕구가. 그러니까 인간은 그 욕구를 추종하게 돼 있고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외모를 본다는 거예요. 우린 두 눈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두 눈으로 보기 때문에 이왕이면 나이가 들어 저도 요즘 이마에 주름 때문에 고민이 많은데 이게 뭘 맞아도 잘 없어지지 않더라고요. 제가 작년에 한번 맞아봤잖아요. 근데 이제는 안 맞기로 했습니다. 맞으니까 눈이 사나워져서 안 되겠더라. 다시 주름이 생겼어요. 네, 이건 그냥 그런 줄 알고 살렵니다. 근데 이제 볼 때마다 또 머리에 흰머리를 볼 때마다 이게 더 젊으면 좋겠죠? 그냥 사람들에게 보이기도 젊고 활기차 보이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젊어 보이고 또 뭐 옷도 이왕이면 좋은 옷 입고 이왕이면 좋은 차, 큰 차를 타고 이왕이면 큰 집에 살고 이왕이면 뭐 좋은 직업을 갖고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직업을 갖고 돈도 많고 그러면 좋겠죠. 그것이 사람들의 욕구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것이 선하다고 여기는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사람은 외모로 취하지만 그 뜻입니다. 두 눈으로 볼 때 좋아 보이는 것을 취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신다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이 성경에도 그 말을 하거든요. 재판관들에게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부자라 권세 있는 자라 좀 봐주거나 가난한 자라거나 멸시하거나 이러면 안 된다. 재판관은 사회의 어떤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사람들인데 이제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재판을 해야 된다. 공평무사하게 해야 된다. 뭐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에 그래 사람은 외모를 본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우리가 뭘 했느냐, 뭘 가졌느냐, 지금 어떤 모양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중심 이걸 하나님은 보신다고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 안에서 우리들의 중심 비록 다른 사람은 알 수 없는 우리들의 중심을 좀 잘 지켜나가기 위해서 애쓰셔야 하는 거겠죠. 그것이 어떤 신앙인으로 갖는 하나님 앞에서 마땅한 태도 아니겠습니까? 아까 제가 그 시편 23편 이야기를 한다고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바로 요거였습니다. 외모라고 하는 것이 실은 두 눈인데 우리가 단어 그대로만 보면은 이걸 잘 모르잖아요. 그냥 외모, 그냥 사람 겉모습, 그래서 다윗도 못생겼고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게 아니라고. 제가 시편 23편을 읽으면서는 무슨 생각이 들었었냐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뭐 지팡이든 막대기든 다 똑같은 말 아닌가? 언뜻 듣기에는 우리가 다윗이 목동이었잖아요. 그리고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고 나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건 당연히 우리는 양이고 하나님은 목자시고 뭐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그럼 목자 손에 든 게 막대기이자 지팡이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왜 굳이 막대기와 지팡이라고 하는 단어를 똑같은 의미를 가진 말을 두 가지를 계속 거기다가 썼을까? 시편 23편 뭐 길기나 합니까? 길지도 않는 기도문인데 그래서 그런가? 근데 그냥 무심코 지나쳤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학교 다니면서 히브리어도 배우고 원어 강독을 하잖아요. 그때 제가 이런 거였구나.
이런 거였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 막대기와 지팡이는 우린 다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막대기라고 하는 것은 쉐베트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히브리 말로. 그러니까 구분을 하는 거죠. 그럼 지팡이는 뭐냐? 지팡이는 미시에넷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게 똑같은 말이야. 우리도 물론 막대기, 지팡이 이러지만은 막대기나 지팡이나 우리는 되게 뭐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목자 손에 들렸으면 그걸로 양을 이렇게 치면 그것이 막대기이기도 하고 저기도 하겠지, 지팡이기도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의 용례를 보면 분명히 달라요. 그래서 이런 뜻이 있었구나. 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던 거죠. 자, 막대기라고 이야기하는 쉐베트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이건 분명히 목자의 손에 들린 걸 이야기합니다. 목자의 손에 들린 게 때때로는 막대기가 되고 때때로는 지팡이가 된다는 의미예요. 그 양치는 목자가 두 개를 들고 있다는 게 아니라 그 양치는 목자의 손에 든 이 막대기가 때로는 막대기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지팡이가 되기도 합니다. 라고 할 때 이 막대기와 지팡이라고 왜 구분했느냐 하면 막대기라고 하는 쉐베트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구약 성경을 이렇게 보면 대부분 뭘로 돼 있냐면 어떤 의미를 갖냐면 회초리의 의미를 갖습니다. 회초리. 회초리가 뭡니까?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서 옳은 길로 가라고 이렇게 해주는 물리적인 도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면 이제 회초리로 때려도 죽지 않는다 그런 말들, 채찍, 회초리 되게 비슷한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사람이 어리석은 것은 깨우쳐 주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에 요압이 막 압살롬을 막대기로 때린다 했는데 이런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킬 때에 이 막대기를 가지고 때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읽어보면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이런 게 나옵니다. 의의 길. 의의 길이라는 건 바른 길이잖아요. 바른 길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을 바른 길로 탁탁탁 쳐서 가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게 우리가 시편 23편이 그리는 그 그림을 보면 하나님은 왼손 오른손에 각각 막대기를 들고 계시는데 하나는 막대기고 하나는 지팡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는 이 막대기로 때리신다 그 말이에요. 회초리로 우리를 깨우쳐 주신단 말이에요. 탁탁탁 쳐서 너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그게 막대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지팡이는 뭘까요? 미시에넷이라고 하는 지팡이는 우리가 시편 23편에 보면 나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때 쓰는 단어가 지팡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가랴서에 보면 그때 예루살렘에 다시 늙은이들이 노인들이 거기 예루살렘의 길에 있을 거다. 그때 그들의 손에는 지팡이가 들릴 것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지팡이라고 하는 의미는 뭡니까? 결국은 의지할 곳, 우리를 편안한 곳으로 인도할 것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팡이와 막대기의 용례가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할 때에 하나님께서 두 손을 우리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말을 하나는 때리는 손이요 하나는 이렇게 끌어안는 손이라고 루터가 그렇게 표현했다고 하나님의 두 손을 하나님의 오른손과 왼손을 그렇게 표현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잖아요. 오늘 시편 23편을 보면 루터는 아마도 그 생각을 여기 시편 23편에서 끌어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라고 할 때에 때로 내가 잘못된 길을 가면 주께서는 막대기로 툭툭툭 치시기도 하고 그러나 결과 종국적으로는 나를 지팡이로 인도하신다 그 말이에요. 어디로?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을 저나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은 공의보다는 사랑이 더 크신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이유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욕심 따라서 엉뚱한 길을 가기도 하고 또 때로는 우리의 결심을 따라서 주의 길을 걷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매양 그렇듯이 주의 길을 걷는다고 내가 결심했다고 그래서 막 환한 탄탄대로가 열려 있거나 날마다 주께서 내 선한 길을 인도하시도록 그저 가시밭길은 다 없애시고 꽃길만 깔아주시는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세계 역사나 또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면 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 거야 라고 했을 때 더 많은 고난이 닥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절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뭐 순교하기도 하고 뭐 때로는 하여간 험하게 그 길을 갑니다. 또 그냥 어떤 그 신앙인의 양심을 버리고 또 어떤 우리가 세상적인 일을 선택을 했을 때에 오히려 그 길에 즉각적인 하나님의 뭐 심판이 올 것 같은데 그렇지 않는 경우도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게 주의 길을 걷는다는 게 이렇게 힘든 거구나. 나는 주의 길을 걸으려고 저렇게 애쓰는데 저 사람은 주의 길을 그냥 스스럼 없이 벗어나는데도 아무렇지도 않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서 비교하고 낭망하기도 하고 또 뭐 속상해하기도 하고 하지만은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막대기와 지팡이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엉뚱한 길로 갈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막대기를 드시고 선한 길로 가시면 틀림없이 하나님은 우리 손에 지팡이를 쥐어주셔서 푸른 불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 때에 오늘 우리는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닥쳐오든 이거 큰일 날 일이야. 내가 죽게 생긴 일이야. 아니면 이게 정말 세상에 내가 다시 못 볼 기쁨이야. 내가 나한테 이런 축복을 받다니 막 이렇게 과도하게 기뻐하거나 크게 낭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어떤 일이 닥쳐오든 그저 이런 일 저런 일로 이렇게 바라볼 때에 내가 잘못된 길을 가면 하나님께서 막대기로 치실 것이고 내가 옳은 길로 가면 하나님께서 내게 지팡이를 쥐어주셔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결국은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야.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우리 삶이 좀 하나님 안에서 좀 가벼워질까요? 하나님 안에서 조금 더 풍성해질까요?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샬롬의 평화가 찾아오지는 않을까요? 부디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은 두 눈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막대기와 지팡이를 가지고 우리 삶을 이렇게 때로는 째찍같이 하지만 결국에는 지팡이를 손에 쥐어주셔서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가지고 산다면 아마도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는 세상은 분명히 신앙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조금은 다르게 보일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믿음,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좀 힘차게 주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복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자비하신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 또 함께 예배하며 주님의 말씀을 깨달으며 주 안에서 평강과 편안함과 종국에는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그 믿음 가지고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예배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기도의 제목과 저들의 삶의 형편 위에 주님 사랑하시는 복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